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6장 말씀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가 있었죠.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에 미래의 삶을 꿈꾸면서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을 보완하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할할 책임자의 명단도 기록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을 각 지파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을 잡게 하셨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을 겸하게 하셔서 레위 지파를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사실 보통 이제 마지막 장이면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나 꿈에 관한 뭐 이런 비전들을 제시한다거나 혹은 백성들의 막 사기를 북돋아주는 뭔 이런 멋진 이야기로 좀 마무리할 것 같은데 본문을 보시면은요 생각보다 좀 굉장히 지엽적인 한 사건을 다루면서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기도 한데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앞서 이제 27장에서 슬로브앗이 아들을 낳지 않고 딸만 낳고 죽으면서 그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제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결국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재산 상속법을 보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이 물려지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1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 바로 이들이 손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모세에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만약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므낫세 지파의 기업의 일부가 다른 지파의 소유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또한
이제 이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랬죠. 또 만일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된다거나 혹은 사채업자에게 이걸 팔아넘겨서 혹시라도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을 때 신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돌려받을 텐데 돌려받는 그 땅의 그 주인이 지파가 어느 지파냐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에게로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므낫세 지파는 자신의 땅이 그만큼 삭감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항변한 것이죠. 5절에 보시면 바로 이 문제를 모세가 옳게 여깁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선포합니다. 6절에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남자들과만 결혼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업을 다른 지파에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주신 기업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슬로브앗의 딸들은 모세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하고 딸들이 다 므낫세 지파의 남자에게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왜 이렇게 기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냥 한 지파 문제고 지역적으로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마지막 부분에 다루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빼앗아서 기업의 경계표를 늘리거나 혹은 기업을 사적 이익을 위해 함부로 내다 팔아버리는 경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업의 경계표를 함부로 막 옮기는 것들이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탐욕 때문에 저주를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만큼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키는 일은 탐욕으로부터도 그 어떤 욕심으로부터도 이기심으로부터도 그것을 지켜내는 일이기에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기업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문은 그저 잠시 그 소유권을 부여받아 가꾸고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종이라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기업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예수 구원, 천국 영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구원, 천국 영생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구원은 내 존재 이유가 됩니다. 천국 영생은 내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구원이 없으면 오늘 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은 천국 영생에 있습니다. 저 천국 영생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 믿음으로 수많은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기쁨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예수 구원, 천국 영생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기업을 얼마나 소중히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1절 찬양은 이렇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은요,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바쳐서라도 이 기업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만일 이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국 소망, 예수 구원의 이 약속은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기업을 호시탐탐 빼앗으려고 노리는 늑대와 같은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마귀들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광명한 선자처럼 유혹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어서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고 구원에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들을 완전히 삼켜버려서 구원도 얻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 공격하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앞서 히브리서 6장 말씀, 약속의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게으르지 말라고, 부지런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더 굳게 세워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 천국 빨리 내게 왔으면 좋겠고 예수님 빨리 재림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져요.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알 수 없으면 지치게 되고 무너지게 되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니 인간의 시간을 계산하면서 지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구원, 천국 영생의 이 약속의 기업을 지키는 일에 부지런히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기업을 마지막까지 소중히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구원, 천국 영생의 기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청지기처럼 잘 지켜내게 하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때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어 맞서 싸우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 올 때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때로 하나님이 천국 영생의 약속이 너무 더디고 영적 싸움에 지쳐갈 때에 주님 세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서 나의 영원하신 이 기업을 생명 걸고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 교육부의 여름 캠프를 주님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육부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확신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